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특권,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빌립보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옥중에 있는 사람이 무슨 그런 기쁜 일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계속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기뻐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라 했는데, 같은 말이란 말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반복해서 쓰는 말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기쁨이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거나 할 때에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한다는 말은 그 단어가 그 사람에게 또 그 대화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기쁨이란 단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17번이나 이 기뻐하라라고 쓰고 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듯이 바울의 형편이나 또 빌립보 이 교회의 형편이나 이런 것을 살펴볼 때는 이 기뻐하라는 단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바울이 무슨 사람을 죽이거나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오해를 받아서 시작된 일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방인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바울이 이방 땅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전한다는 걸 안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오해를 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오해가 풀리면은 곧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오해로 시작된 이 감옥살이가 이스라엘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4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생활을 계속해서 재판 중에 있는 이 사람에게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복장이 터질 일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또 빌립보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도 들려오지만 그 소식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빌립보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끼리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그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 그런 개척자로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당장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화해를 시키고 하고 싶은데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으니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거기다가 파송을 합니다. 그런 형편인데, 이런 형편을 보면은 아이고 힘들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말이 정말 절로 나올 이런 상황인데, 야, 너희들은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말 속에는 나는 어떤 경우에도 기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이런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바울처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도 보통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금수저. 금수저가 뭔지 아시죠? 그죠? 바울이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 자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바울을 유대교 율법 지도자로 잘 키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유학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그런 학자인 가말리엘이란 그 문화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고 정말 인정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따낼 만큼 이 젊은 청년 바울은 정말 잘 나가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 그룹 안에서 리더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덜컥 만났습니다. 덜컥.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삶을 보면은 매맞고 죽이려 하면 또 도망가고 감옥에 가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삶이 연속이었고 지금도 그 예수님 때문에 로마 감옥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과 고생 연속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그 당시 고난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조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사실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만 당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뻔했다 할 텐데 죽도록 맞고 어떤 데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갔다가 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일이 여기 보면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그 인생에 계속되고 계속하고 이거 하나 지나가면 또 저기 닥쳐오고 수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매맞고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는 고사하고 날마다 나에게 눌리는 일이 있다는데 그것은 그가 세운 교회에 들어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그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한 교회를 목회해도 저가 목사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개척한 교회가 한두 교회입니까? 수십 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십 개의 교회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물론 좋은 이야기도 있겠죠. 힘이 되는 이야기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식 많은 집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갔다고 여기저기 많은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아마 좋은 소식보다는 우리 교회는 이래서 힘들고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거리가 늘 있을 때 날마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이 교회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는 저렇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이 하루라도 한시라도 편하고 발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항상 걱정하고 항상 염려하기도 바쁜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말입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때는 가끔은 좀 기뻐해. 너희들 힘들지? 예수 믿고 살기 힘들지?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시간은 세상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기쁘게 살도록 노력해라. 이러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것 같은데 바울은 성경에서 시종일관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 우리가 볼 때는 미션 임파서블한 불가능한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동네에 보면은 가끔 한두 사람씩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 걱정 아무 걱정 의심이 없습니다. 그죠? 요즘은 다 어디 병원에 가 있는지 잘 안 보여요. 때려도 기쁘고 웃고 이런 사람이 동네 한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신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한번 가만히 들여보세요. 기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걱정,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솔직히 저는요, 저를 들여다보면 걱정, 근심거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니, 교회에 대한 일은 빼놓고라도 저도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새벽마다 이 자식들 어떻게 하냐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식들 걱정, 또 부모님 모시고 있으니까 부모님에 대한 걱정, 또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 사람들이 살이 찌면 살이 쪄서 걱정, 또 살이 빠지면 빠져서 걱정 등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걱정, 근심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저만 그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쓴 것은 그가 염려하며 걱정하는 거리가 없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시켜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 속에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바울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오늘 서신에서 17번이나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기뻐하라는 단어 앞에 붙어있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되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들이 삶의 주소를 누구에게 두라는 겁니까?
주님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난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 삶에 걱정 근심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아버지 바라봅니다 할 때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차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1층에 수도가에 가보면은 그게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 거기에 화분에 꽃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바로 옆에 화단이 있고 거기에도 나무가 몇 그루가 있습니다. 제가 봄에 비가 잘 안 오고 이럴 때에 아침에 이렇게 거기 내려가 보면은 비가 한 일주일이나 열흘만 안 오면은요 화분에 있는 그 꽃잎은 시들해져 있습니다. 시들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수도에서 물을 틀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푹 쪄줍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견딥니다. 그러면 또 일주일 뒤에 가보면은 또 비가 안 오면은 또 시들해서 쭉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시들해져 있는 화분을요, 그 상태로 일주일만 더 내버려 두면은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거기서 일주일만 더 내버려두면은 뿌리까지 다 말라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화분이라는 제한된 곳에서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는데 그것은 아주 금방 마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화단에 보면은요, 그 화단에는 물을 안 줘요. 그래도 그 봄 가뭄에도 끝까지 비가 올 때까지 푸르르고 견뎌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땅속 깊은 곳에 내려서 박혀 있어서 겉에는 마르고, 햇빛은 뜨겁고, 그래도 그 땅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물기가 있고 영양분이 있고 빨아당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어떻겠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 아무리 태양이 뜨거워도, 아무리 뜨거운 그런 햇살이 내릴지라도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이파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푸르러져서 거기는 열매도 맺고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는 특산품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제일 인정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렌지. 우리나라도 봄이 되면 오렌지가 많이 외국에서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땅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가 물이 안 오는 그런 땅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땅에. 여러분, 그런 땅에서 나는 오렌지가 어떻게 그렇게 달고 맛있는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땅은 해가 강하고 이렇게 강하니까 거기에는 우리나라처럼 곰팡이가 피거나 이렇게 벌레가 많이 먹거나 이런 병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전부 물을 빼서 그 넓은 대지에다가 나무를 다 심어놓고, 그리고 나무마다 거기다가 다 이렇게 호수를 연결해서 그 호수에서 계속해서 물을 때를 맞춰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공급해 주는데 여러분, 나무가요 늘 물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꽃이 필 때,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알이 찰 때, 이럴 때에 물이 많이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들으니까, 농사짓는 권사님한테 들으니까 봄에 사실 비가 적게 왔잖아요. 가물어서. 그죠? 그런데 그 마늘이 작년 가을에 심은 마늘이 봄에 그때 비가 와야지만 이 비를 흠뻑 빨아들여서 잎이 푸르러지고 그게 알이 굵어지고 이러는데 그만 비가 그때 안 오니까 알이 작아지고 제대로 된 상품을 못 얻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오렌지는요, 과학자들이 지금은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니까 물을 많이 보내줘야지 하고 그 호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싹 보내줍니다. 지금 물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물을 안 보내줘야지. 햇빛은 뜨겁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 나무는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왜? 과학자들이 때를 따라 쌀아서 물을 다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달고 맛있고 이런 오렌지가 거기서 나는 것이죠. 그렇게 물이 내리면 아무리 뜨거운 햇빛이 내렸더라도 오히려 그 햇빛은 당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어지고 나무의 이파리는 더욱 윤기 나고 그 나무는 싱싱하게 말라 죽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어떤 사람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린 그 심령은 아무리 가물어도 그 잎은 푸르고 맛있는 열매를 결국은 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무는 해도 청청한 잎처럼 잎이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따온 그런 제목이죠. 이 책은요, 중국에서 사역하던 아더와 월더라고 하는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1948년에 공산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더와 월더 부부 선교사님만은 출국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허락이 안 돼서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서 몇 년을 견디게 됩니다. 여러분, 다 주변의 선교사님 다 떠나고 이 가정만 남았습니다. 예? 아무도 우글이 없고 조금만 우글거리는 그런 소굴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본국에서는 이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있으니까 선교비를 매달마다 보내는데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도록 은행에서 그 통장의 문을 딱 치워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밖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요, 자기 집이나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죠, 그죠? 몇 달이나, 여러분, 은행에 있는 거 말고 여러분 집에 있는 돈으로 살려면 우리가 몇 달이나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한 두세 달이면 다 떨어질 겁니다, 그죠? 대부분 돈은 은행에다 맡겨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 밖에서 오는 돈은 딱 나라에서 못 찾기로 막아놨습니다. 예? 자기의 쓸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 돈은 금방 동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 부부는 또 자녀들과 함께 자기 집에 있는 가구를 하나하나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소파를 내다 팔고, 다음 달에는 텔레비전 팔고, 그 다음 달에는 냉장고 팔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그 집에 있는 쓸만하고 좋은 물건들이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돈을 팔아서 그 남은 그 돈으로 그걸로 갖고 겨우 먹고 죽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그 기본적인
아주 절약해서 생활했어. 거기다가 그만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어. 병원을 갈 만한 돈도 없고 어느 병원에도 그 선교사님 가정을 치료해 주는 곳이 없어.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온 가족이 함께 아파하면서 그를 넘어갑니다. 추위는 겨울에 혹독한 추위는 닥쳐서 제대로 뗄감도 없는 그 집에 닥쳤고, 그를 지금까지 믿고 가르치고 또 하던 신뢰하던 제자들이 공산화되어지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을 배신하여 떠나고 그들을 해롭게 하기 시작했어. 더군다나 공산당원들은 냉대와 멸시로 선교사님들에게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을 그 속에서 견뎌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이런 환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은 끝까지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견뎌내고 결국은 맨 마지막으로 그 중국을 떠나 나오게 된 그런 선교사님으로 나왔는데, 그들이 끝까지 그곳에서 기쁨의 삶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날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의 그 깊은 곳에서 샘물을 길러 그들의 갈증과 그들의 심령 속에 채워서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뿌리가 이 세상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 기쁨의 질을 설명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전혀 다른 주님 안에서의 특별한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말 가운데 아주 중대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 우리는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도 기뻐할 일들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술을 한 잔 먹어도 기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해도 기쁘고, 돈 잘 벌어도 기쁘고, 기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변하고 기분이 변하고 하면은 한순간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지만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형편이 되어져도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지속되어지는 그 힘이 주님 안에서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날 그 자리를 떠나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며칠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이 죽었고 장사 지냈고 오늘 아침에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아왔던 얘기 등등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 마음에는 참된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은 그 길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그들은 예수님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 근심과 걱정과 차있는 마음속에 하나의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
안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어둠이 거쳐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바로 옆에 지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며 자기와 함께 걸어갔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 하고 그들이 눈을 떠서 그를 바라봤을 때 그곳에 예수님은 없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부활하는 예수님, 자기들과 함께 걸어오시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을 발견한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걸음이 엠마오로 낙향하고 실망하던 그 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더불어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간증과 삶을 나누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예수님 놓쳐버리면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매일매일 공급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예수님께 깊이 뿌리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서 공급되어지는 이 풍성한 기쁨의 샘에서 날마다 넘치도록 누리고 있는지요? 구원 얻은 기쁨이 내 삶 마음속에서 늘 넘치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낌으로 오는 그런 기쁨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살펴보시고 혹시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빨리 찾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 기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붙잡